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나 에덴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에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90세가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들과 함께 내려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 주었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도색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지요. 이때 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덴의 여성형 명사 에드다로 쓰인 것입니다. 에드다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 경험하는 영양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에덴은 단순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에덴은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에덴 울타리 밖으로 쫓겨났다, 추방당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좀 낯설게 한번 이것을 해석해 보죠. 에덴 울타리, 에덴 동산을 나가는 것은 추방도 아니고 에덴의 확장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에덴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나가는 그 아담과 이브의 앞길이 얼마나 힘들까 이미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안식은 과연 에덴 안일까 에덴 밖일까 에덴 안과 밖 모두일까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요? 오늘의 제목은 누가 숨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이 저의 유튜브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설교가 아닙니다. 가르침도 아닙니다. 천리야처럼 성경에서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말씀하지 않은 그 행간과 행간 사이에 숨어있는 그 물토수를 여러분에게 찾아내서 들려드리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누가 숨었길래 빛이 있으라 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빛으로 시작하시면서 자신도 그 빛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이야기하셨고 그들과 그 동산을 거느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온 동산 어디에나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낯이라고 번역한 파님은 얼굴, 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니 아담과 이브가 피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동산 곳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공간을 찾아 숨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거하시는 곳,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뤘던 곳인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와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그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 제 처참한 결과라는 것, 참혹한 형벌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땅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흉보를 받았을 때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게 되리니 창세기 4장 14절 이것이 가장 두렵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임재에서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두리번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디에 있느냐고 묻지만 하나님은 너가 있는 곳이 어디냐? 물으시며 우리 자신의 상태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입장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 나의 형제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는 곳은 아닙니까? 나 자신 안의 죄와 어둠에 숨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면을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잘못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빛으로 나오십시오. 새로운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 죽음과 창조가 뗄 수 없이 얽혀 있는 것 아닌가요? 사람들은 오직 다른 생물들이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자신이 생존할 수 있음을 깨달으며 따로 자기 몸을 내주는 동물의 자기 희생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런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태초의 희생의 결과로 탄생했다고 상상합니다. 죽고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선언이 아닙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이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는 선언이 사랑의 고백이 바로 죽고 죽으려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의 고백이 아닌가요?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태양의 분열로 인하여 빛이 태어나고 공기는 물의 분열로 인하여 탄생하는 것 아닌지요? 가라사대 아마르 말씀하시니 창조 그 6일간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역사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대상에서 설교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일방적인 듣기만 하는 이야기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혼은 자신의 믿음을 마음속 깊은 곳 에덴 안에서 발견하고 그 믿음을 위해 날마다 변화를 꾀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울타리 안의 세계. 그러나 발견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울타리를 걷어차고 스스로 나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행동합니다. 왜요? 에덴 울타리 밖의 세상에서 발견한 그것을 위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 날마다 행동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여행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요. 에덴 동산을 뛰쳐나온 에덴 동산을 쫓기는 아담과 이브의 신실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의 에덴에서의 나옴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변신시키는 여행의 출발입니다. 그 결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기원은 400년 동안 노예 세례한 사람들, 그리스와 로마의 정말 정복 땅에 노예 생활한 그 노예 신분의 사람들에게 완벽한 스토리입니다. 이승에서 시장하면 내세에서 보상받는다는 스토리는 기발한 착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천국이 왔다고 했습니다. 내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고 작은 자였던 우리는 지나고 보니 한 달란트를 받아 살아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한 달란트일까 싶고 때로는 차라리 땅에 묻혀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들아 한거나 아담아 달란트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달란트의 주인인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결실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달란트 그 시의 주인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대부분이 여러분 아시지만 가시밭길이요 길갓밭이요 돌짝밭입니다. 옥토밭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달란트의 핵심은 그 달란트 주인이 누구이신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도 누가 뿌리는가입니다. 씨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밭이 돌짝밭, 가시밭인 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예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백성을 광야에서 택하셨겠습니까?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들은 비록 배 이윤을 남겼으나 그들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행동하여 남겼다는 당자의 비유의 큰아들처럼 남긴 이윤의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는 그것을 비로 탕진하고 땅에 묻어두긴 했으나 아버지를 잊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주인을 잊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만 그 주인의 본성을 우회를 하였지만 말입니다.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종의 이미지에 따라 그 종의 미래는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서 교제를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당신과 함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How can I pray for you? 라고 물어보지 않고 How can I pray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용서받은 죄인, 한 지체인 성도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 열려있는 땅입니다. 그 땅의 의미를 나는 날마다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 한다면 1시간 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정답이 아닌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서 살아가면 됩니다.
남들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산다고 해서 그 생각이 바보 같거나 그 인생이 부끄러운 게 아닌 세상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을 인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대변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고스트라고 하는 유령이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만 있을 뿐이죠. 정답이 있다면 이런 다양한 답을 만날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다양한 답이 나오고 창의성이 신장되고 그 안에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생기며 거듭남의 기쁨이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이롭게 생겨날 것입니다. 정답이 있는데 저 친구가 모르면 동정심에 유료해 줄 수는 있어도 그 친구의 오답에 공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차피 정답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의 답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만이 답이고 가장 적절한 답인 거죠.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답이 가능함도 배우면서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기독교 개혁의 시대가 왔습니다. 정답이 존재하는 과거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좋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바로 율법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시대는 무엇을 해도 좋은 시대, 복음의 시대입니다. 정답이 있는 시대는 정답길을 걸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살기가 편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답이 없는 시대에는 무엇을 해도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불안감은 다양한 답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답이 아니면 어쩌나 걱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에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계속적인 질문으로 우리의 답을,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절한 답을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이요. 이 질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불안감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한 것을 몇 번 한다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원문의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와 있고, 고난의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욕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수백 번의 질문이 들어있지 답은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통하여 답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라 하여 그 길에 들어갔더니 그 길에 방황하였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과 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왜? 그 질문에 명령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만 있을 뿐이지 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처한 사람에 따라 다양한 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양성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각자가 처한 환경, 처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외면하고 믿습니다. 아멘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충철되어 왔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봐야 합니다. 왜 다 같다는 조건 속에서 세상은 평등하지 않은데 왜 다 같다는 조건 속에서 하나의 답만을 믿음만을 강요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잠시 동안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가 된다는 공자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액션 배우로서 우리에게 기억된 이소룡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대답에서 배우는 것보다
어리석은 질문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이수령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실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인간은 어떻게든 그 이유를 찾고 싶어하고 모르면 억지로라도 그 이유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온 세계의 신화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최고 신의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많은 신화에서 번개나 천둥을 다루는 신은 최고 신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매우 높은 위치의 신입니다. 그 이유는 신화가 대부분 자연현상을 의인하거나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왜 숫소나의 색깔이 저 색깔이며 태양은 왜 매일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지, 거미가 거미줄을 뽑아내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간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화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자연과 사회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바로 신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을 사용하듯이 말이죠. 신화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설명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설명하고자 하는 고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자연현상, 가장 설명하기 힘든 자연현상이 뭡니까? 번개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갑자기 칠지 모르는 게 번개입니다. 워낙에 큰 임팩트를 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번개가 한번 치고 나면 나무가 불탄다든지 집이 불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뢰침이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도 인간에게 위협적인 현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신 번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나 북유럽 신화의 토르가 바로 번개신입니다. 이렇듯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 상황과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인간들은 놔두지 않습니다. 현상과 상황을 이해해야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명의 범위에서 우리 주변을 파악하는 인간의 시선은 사실 생존을 위해 DNA에 새겨진 욕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이유가 과연 맞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 안에서 이해하다 보니 신화 같은 설명 방식이 나온 겁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외에 침착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런 이유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명분은 알겠는데 실제로 왜라는 자세로 계속 숨겨진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자세가 또 충분한 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실제 이유,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깨달음과 성경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에 붙잡힌 천지는, 선악의 교리에 붙잡힌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하찮게 만들고 상대를 더욱더 이용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why 하면서 질문으로 다가가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은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여정이죠. 신학도 과학도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께 이르는 희대적인 디딤돌이요 징검다리요 인간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